전도사님 안 오셨어? 저 방송실 기타 좀 봐주세요. 기도합시다. 전도사님 안 오신 거예요. 오늘 드림 공동체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이 자리에 오신 주님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내 모든 것 주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의 은혜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의 은혜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죄지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 나를 믿으니.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없도다. 저 영광의 삶에서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이 기쁜 찬송 나를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없도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없도다.
피밖에 없네. 다시 성게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죄하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죄송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도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 우리를 희게 한다는 거 믿으시죠, 여러분들? 아멘. 자, 오늘 마지막 곡하고 유순옥 목자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저 열방을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지파리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을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저 열방을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저 열방을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온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악과 사망의 권세를 멸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며 우리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요 세상의 빛이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부활할 것을 굳게 믿고 하늘의 권세와 땅의 풍성한 부유로 충만하게 채워져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상은 온통 떠들고 나라들은 모두 진동해 혼돈과 공허와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공의와 정직으로 사랑과 화목으로 마음껏 찬양하며 전도하는 나라로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방주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새로운 이야기라는 말씀을 붙잡고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님들 그리고 온 성도들이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생명의 빛으로 나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고난의 시대, 침묵의 시대, 복음이 막힌 것 같은 시간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고난 앞에서 씨앗처럼 떨어진 복음의 열매들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의 선교가 영광스럽게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드림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마지막 순례자의 길을 되돌아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 드러내지 못했던 많은 아픈 사연들을 용서하고 화해함으로 평안 가운데 후손들에게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진 풍성함으로 마음껏 축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노년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산 조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시는 이교성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시간 육화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입술의 권세를 주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목사님께서 백발이 될 때까지 강건함으로 지혜 능력을 전하시고
일생 동안 수치당하지 않으시고 흠없는 삶으로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영혼의 문을 열어 고난과 눌림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 생명의 길, 영생의 길, 구원의 길이 회복되어 충만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악기와 체조,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대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에 기름 부으사 성령의 불길이 타올라 할렐루야로 송축하는 아름다운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6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한 절이니까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16절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거룩한 전에 올라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드림 공동체의 모든 식구들의 심령 속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기록한 서신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를 옥중 서신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골로새 교회를 세운 에바브라, 이 에바브라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을 찾아가서 교회의 문제를 보고를 합니다. 선생님,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에 대해서 답을 써준 것이 골로새서입니다. 네, 여러분, 뭐 골로새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로마라고 얘기하니까 감이 안 오잖아요. 이게 얼마나 되는 건지. 얼마나 되냐면요, 1800km예요. 그럼 쉽게 얘기하면은 서울 부산이 450km로 보면은 서울 부산 왕복 2번 하는 거리입니다. 그럼 KTX 타면은 서울 부산 몇 시간이면 갑니까? 한 3시간이면 갑니까? 4시간? 4시간만 5시간으로 잡으면요, 몇 시간 걸려야 돼요? KTX로? 20시간이 걸려야 되는 그 거리를 그 당시에 뭐로 갔겠습니까? KTX로 갔겠어요? 걸어갔어요. 그럼 이게 한 두 달에서 한 2달 반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근데 가다 보면은 누구를 만날 수 있습니까? 강도들을 만날 수 있어요. 죽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이 에바브라가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뭔가? 그 정도로 절박한 그런 이유가 있었는가?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교회를 분열을 시키고 갈등을 일으키는 이런 이단 사상 때문에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교회를 분열시키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 갈등을 일으키는 이러한 요소들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 이단 사상이 철학적인 논쟁과 금욕적인 율법주의, 그리고 천사를 숭배해야 된다는 천사 숭배 사상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이해가 왜곡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라는 게 뭡니까? 우리는 누구를 믿으면 구원을 얻어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수를 믿는 것도 좋은데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래서 너희들이 무엇을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유대인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 그리고 이방인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 그래서 이게 파가 이렇게 갈리는 거예요. 이렇게 파가 갈리다 보면 갈등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반드시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쓸데없는 지엽적인 일들로 인해 가지고 마음이 갈리고 그리고 분열이 되고 싸움이 되고 그렇습니다. 가장 그 갈등의 골이 심한 집단이 어딘지 아세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 저는 그런 걸 보면요, 예수를 왜 믿나 싶기도 해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한번 틀어지면요, 잘 화해를 안 해요. 세상 사람들은 참 죄송한 얘기지만요, 세상 사람들은 만나가지고 야 한번 보자 해가지고 소주 한 잔 먹고 그리고 다 풀어요. 근데 우리는 소주를 안 먹어서 안 풉니까? 우리는 주의 은혜로 살아가잖아요.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다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데요, 죄는 안 돼요. 꼭 한두 명 있잖아요. 그렇죠? 없으세요? 아, 할렐루야. 우리 찬양대에 계신 분들은 없대요. 여러분들도 아멘입니까? 아멘. 그런 사람들 보면요, 참 답답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결코 용서할 수 없고요. 나를 박해하는 사람 용서할 수 없어요.
이런 다양한 그 종교와 철학 사상들, 그리고 성경이 아직 정경화되지 않은 미완성의 정경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겁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 더 더하는 것이 뭐냐면은 사도들이 다 세상을 떠났어요.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다시 곧 오리라. 너희들 중에 내가 다시 오는 것을 볼 자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믿고 기다렸거든요. 근데 오시지 않았어요. 지금까지도 안 오셨어요. 이러면서 이런 그 사도들이 세상을 떠난 후에 이 공백기에 누가 틈 탔습니까? 이단이 틈을 타고 들어왔어요. 결국은 이러한 일들 때문에 이 에바브라가 1800km라는 어마어마한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옥중서신에서 사도 바울이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새로운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삶, 새로운 신분이에요. 이제는 이방인이 아니고 유대인이 아니고 이제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 새로운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라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3장에서는 새로운 삶을 입은 성도들의 구체적인 생활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15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요약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들은 구원받은 성도라면은 마땅히 누려야 할 감사와 찬양의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와 찬양이 여러분의 입술에 있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늘 흥얼거려야 돼요. 흥얼거리는 거를 보면은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분이 좋으면 가요를 불러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전에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신방을 가서 이제 예배를 다 드리고 그리고 식사를 항상 차렸어요. 근데 어린 아이가요, 젓가락을 가지고 장단을 맞춰요.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부모님들이 그러고 식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아빠가 한 잔도 하셨니? 그랬더니 소주 마셔요. 소주를 안 마시고 이게 장단이 맞춰집니까? 그래도 명색이 구역장 집인데. 그러니까 기분이 좋으면 찬양을 해야 되는데 입술에 가요가 있어요. 이제 변화된 새로운 신분에 걸맞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초대교회 때에 비하면요, 무지 자유롭게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이렇게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있어요. 근데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하면 과연 200명이 모여 예배하는 드림 공동체 예배에 몇 분이나 나와서 예배를 드릴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예배에 나올 수 있을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요, 우리 드림 공동체는 다 나오실 것 같아요. 왜냐? 다 권사님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의심하지 않아요. 같이 하늘나라 가면 돼요. 믿습니까?
아멘이 좀 작다. 우리 모든 분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자유롭게 예배를 드립니다. 사실은 그 조선시대에 그 어떤 왕도 누려보지 못한 그런 풍요를 누리고 있잖아요. 인정하십니까? 네. 왕들도 못 누렸던 그런 그 풍요를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어딘가 모르게 한 2% 정도 부족한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줄어들기 시작하면은 그렇습니다. 감사가 줄어들면요, 찬양이 변해서 뭐가 돼요? 불평이 돼요. 원망이 됩니다. 그리고 다 남 탓을 해요. 이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요, 찬양하기 싫고 말씀 보고 싶지 않고 기도하고 싶지 않고 예배 드리고 싶지 않고, 그래서 온갖 핑계를 다 댑니다. 일단 이러한 증상들이 있으면 내 신앙에 문제가 있구나, 그리고 내 입술에 감사가 없구나. 감사가 없다라는 것은 신앙의 열정이 떨어지고 식었구나라는 그러한 것임을 누가 알아야 돼요? 본인 스스로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 믿음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삶을 쭉 돌이켜보는 거예요. 쭉 돌이켜보다가 뭐 하나 탁 걸리는 문제가 있어요. 그럼 거기를 붙잡고 해결을 해야 돼요. 내가 사랑과의 관계가 막혔다 하면은 사랑과의 관계를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사랑과의 관계가 막히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히고 사랑과의 관계가 막히면은 만물과의 관계도 다 막히게 돼 있어요. 그럼 뭐가 오느냐? 바로 병이 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암 선고를 받았어요. 그것도 4기래요. 4기면 끝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러면서 암을 극복한 사람들의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병이 있어도 그 병을 내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병을 무시하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그리고 강한 믿음을 가지고 굳건히 서가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도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감사가 넘치면요, 입술에 찬양이 있어요. 찬양이 있고 그리고 즐거움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은혜의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보는 시각이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어떤 분이 뉴질랜드 저랑 거의 비슷한 시기에 그 이민을 왔어요. 제가 94년도에 뉴질랜드로 갔거든요. 95년도쯤에 왔던 분이 와서 생활을 하다가 사업에 투자를 해가지고 쫄딱 망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뉴질랜드 이민 실패기라는 것을 신동아 잡지에다가 기고를 했어요. 처음에 뉴질랜드 갔을 때 푸른 초원에 양떼들이 있는 걸 보니까 너무 넉넉하고 너무 아름답더래요. 이야, 이렇게 좋은 나라가 있구나. 내가 이런 나라, 축복받은 나라에 와서 살게 되니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쫄딱 망했어요. 이제는 집도 절도 없어요. 그리고 나서 그 양떼들을 보니까요, 그 푸른 풀밭에 구데기들이 드글드글 하는 것 같아요. 양을 멀리서 보면 누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구데기가 이렇게 꿈틀꿈틀 거리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보는 시각이 달라진 거예요. 자기가 기분이 좋고 감사가 있을 때는 그렇게 양떼가 귀해 보이고 아름답고 멋있고 이랬는데 망해서 비관적인 눈으로 보니까 그 양떼가 구데기떼로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넘치기 시작을 하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한번 내면의 세계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 입술에 찬송은 있는가? 그리고 늘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즐거워하는가? 그리고 말씀을 보고 주야로 묵상하는, 복 있는 자가 그 사람이잖아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인데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그런 것이 좀 부족해졌다면 내 믿음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찾아보고 그리고 말씀의 은혜의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요, 내 심령 속에 구원의 감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감격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 구원의 감격은요, 세상 사람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보고 가끔 그러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미친 것 같다고. 맞아요. 우리는 누구에게 미쳤어요? 예수에 미친 사람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구원의 감격, 기쁨, 감사 이런 것을 갖고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구원의 감격은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포용하고 받아냅니다. 그리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는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요 감격인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역경이 와도 어떠한 환난이 와도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온전히 다 감내해낼 수가 있어요. 제가 군대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6개월을 맞았어요. 저도 그렇게 맷집이 좋은 줄 몰랐어요. 아주 맞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요, 주먹으로, 제 주먹이 작거든요. 작은 주먹인데 제 주먹보다 한 배 반만한 이만한 주먹으로 여기를 한 120대 때리는데 까딱도 안 하고 맞았어요. 때려라, 죽여라,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때릴 때 그냥 이 정도로 느껴졌어요. 근데 이 정도가 아니었거든요. 얘는 어깨에 힘을 실어가지고 때렸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벗어보니까 양쪽 가슴이 다 피멍이 든 거예요. 근데 제가 그것을 맞으면서 견딜 수 있었던 건 딱 하나예요. 아,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구나. 그래서 초대교회 때 그 핍박받았던 그 믿음의 선진들이 생각이 났어요. 그들은 이 정도가 아니고 사자굴에서 사자의 먹이로 찢김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던, 그리고 마른 장작에 타서 죽는 그런 고통을 받았는데 이 정도는 내 능히 견뎌낼 수 있으리라.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맞는 놈이 웃으면요, 때리는 사람이 얼마나 열받는지 아세요? 여러분 아이들 기르실 때 경험 있으시죠? 야단을 치고 회초리로 때리는데 애가 웃어요. 슬슬 웃어. 그럼 엄마로서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열불이 나는 거예요. 이게 웃어? 그러면 그때는 교육이 아니고 그때 감정으로 때리거든요. 감정으로 때리니까 더 세게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것을 감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 삶을 온전히 주장하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누구와 함께해요? 나와 함께 하면서 내 삶을 온전히 인도해 가기 때문에 우리는 시와 찬송으로,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면 좋을까? 첫째는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아야 함을 역설하고 계시는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기다립니다. 무엇을 기다려요? 성령을 기다려요. 무엇을 하기 전에? 사역을 하기 전에.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은요, 교회 일을 하고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섬기는 이런 일들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게 무엇이냐 하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내가 해야 할 일인데 이 사람이 하려고 치고 들어왔어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너 이거 월권하는 거야. 이건 내 일인데. 내 일이라고 생각하면 월권이에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그것도 다 이해가 되고 다 용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그럼 네가 해. 네가 해 하고 양보하면 그만이에요. 근데 이게 내 일인데 네가 왜 이러느냐 그러면 싸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이 일을 갖고 이러니 저러니 싸움이 일어나면요 그냥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하기 전에, 봉사하기 전에, 섬기기 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얼마나 비겁했는지 아시잖아요. 다 부인했어요. 마지막 잡혀가시기 직전에 모두가 다 도망을 갔어요. 그랬던 제자들, 물론 기다리라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무서워서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서 움직이지도 않고 있었던 그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날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변했어요. 이제는 뜨거운 가슴,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러한 가슴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을 박차고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예수,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요 메시아였다라고 증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요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많이 있잖아요. 그 부족한 부분들을 성령으로 채워주세요. 은혜로 채워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라 늘 넉넉함과 충만함이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격 그리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 이런 것을 주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의 작은 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머리를 샴푸로 감으면요 무슨 냄새가 납니까? 샴푸 향이 나요. 그렇죠? 이 장미 냄새를 집어넣은 거라면은 머리에서 장미 향기가 나요. 은은한 장미 향. 이 지하철을 타면은요 참 힘들 때가 있어요. 앞에 있는 아가씨 머리에서 향수 냄새가 나고 향기가 나면 괜찮은데 앞에 서 있는 청년 몸에서 땀 냄새가 진동을 하면요 참 견디기가 힘들어요. 움직일 수도 없는데 바로 앞이야. 그것도 코앞이고 숨을 안 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무슨 향기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무슨 얘기를 해야 돼요? 야,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방주교회 다니는 저 예수쟁이들은 정말 달라.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삶의 모습이 다르다.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위로부터 내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지고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덧입고 긍휼하심을 덧입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다 이뤄 가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아시죠? 내가 긍정적으로 얘기하고요. 찬양하고 그리고 축복하고 그리고 좋은 말을 하고 하면은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옵니다. 근데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 친구하지 마라.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물드는 거예요.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들이랑 계속 몰려다니다 보면은 나도 그런 입술이 되고 말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을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면 어때요? 괜찮잖아요. 근데 그 정도 에너지가 있느냐가 문제예요. 내가 이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려고 그러면요. 내 에너지가 넘쳐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내가 말로나 입으로나 모든 면에서 그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줘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생명의 에너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삶을 살면요. 내 삶이 계속 그런 쪽으로 에너지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긍정적인 힘, 그리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찬양의 힘, 감격의 힘, 구원의 힘, 이런 힘들이 몰려오기 시작을 하면서 내가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을 보고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내 에너지를 흘려 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요, 축복의 통로다라고 얘기를 해요. 복의 근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슴을 한번 쭉 펴보세요. 쭉 펴시고요. 하늘을 한번 보세요. 하늘을 보시고요. 그리고 크게 심호흡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내려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 있어야 할 줄 압니다. 두 번째는 입술로 고백해야 할 줄로 압니다. 시편 19편 14절에 보니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했을 때 여러분의 기도를 얼마나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을 하셨어요? 조지 뮬러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대요. 우리도 대충 아마 그 정도는 받았을 거예요. 그걸 미련하게 세고 앉았어. 5만 번이라고. 우리는 그거보다 더 많아서 못 세잖아요. 그렇죠? 아멘. 매일 기도하고 매일 응답받고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아이들의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고 남편의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고 질병의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물질적인 거 기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아시지요. 내 형편 아시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다. 그럴 수는 없어요. 내가 못 느껴서 그렇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은요. 모든 기도에 하나님이 다 응답하세요. 근데 내 욕심으로 구하는 거, 내 정욕으로 구하는 것은 응답이 안 되겠죠. 근데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에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늘 기도하시는 거예요. 무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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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하나님 아시지요. 내 형편 아시지요. 그리고 딱 엎드리면요 눈에서 눈물이 콸콸 쏟아집니다. 억울함도 있잖아요. 원통함도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이 노래에 다 녹아져가지고 하나님께 상달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 하나님이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야만.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들 자주 하시지요. 조금 더 자주 하세요. 그렇게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그리 많이 남지 않았어요. 자녀들 축복하시고요. 아들 사랑한다, 딸 사랑한다. 손주들 이름 불러가면서 얘 사랑한다. 이번 추석 명절 때 이제 식구들이 모이면요, 그렇게 축복을 하세요. 이름을 부르세요. 얘, 내가 너 사랑해. 이거는 아니에요. 내가 너 사랑해. 얘, 이러지 마시고요. 며느리도 이름을 부르세요. 이름을 불러서 사랑한다. 혜경아, 엄마가 너 사랑해. 진우야, 아들 너 사랑해. 그러면 애들이 갑자기 경기를 일으킬 거예요. 엄마 왜 그래? 그냥 하던 대로 하세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러지 마세요. 하던 대로 하지 마시고요. 조금 이번 추석에는 아이들을 한번 이름을 불러서 축복을 하세요. 내가 혜경이 우리 며느리 사랑한다. 얼마나 좋아요. 저 27일 날 10월 27일 날 뉴질랜드로 휴가 가거든요. 휴가 가서 우리 며느리 만날 거예요. 이름이 유진이에요. 유진이. 얼마나 이뻐요. 가면은 제가 꼭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한번 안아줄 거예요. 유진아, 우린 딸이라고 불러요. 우리 딸 유진이 아빠가 사랑해. 그 사랑한다는 그 이야기가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질 때 그 가운데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다 녹을 수 있어요. 아이들한테 돈을 주면 해결이 되겠어요? 아니에요. 아이들에게는 사랑이에요. 엄마가 며느리인 너를 딸로 사랑한다라는 그 한마디면요, 지금까지 조금 서운했던 것도 다 녹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하였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입으로 다 시인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추석 명절 때 아이들에게 사랑한다, 이름을 불러서 축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축복을 하기 시작을 하면요, 아이들이 사랑을 먹고 자라요. 사랑을 먹고 자란 아이들이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여러분 뭘 물려줄 생각하지 마시고요, 사랑으로 축복을 하세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이 험한 세상에서 이 세상에 아주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고 기반을 잡고 그리고 스스로 서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산 물려주는 것도 중요해요. 유산 물려주면요, 잘못 물려주면 이게 복이 되지 않고 화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물려주니까 그거 갖고 사업한다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덥석덥석 물어가지고 투자하면 다 날리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았을 때 우리들의 심령 속에 생수의 강이 터져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입술을 열어 찬양하고 기뻐 춤추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이
예수의 작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 사람을 보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를 보는 것 같다 해서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그런 얘기는 들어야 되잖아요. 아,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예수쟁이구나. 예수쟁이란 얘기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제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주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의 작은 자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약속한 시간을 기억을 하며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예배를 드리며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바친 손길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되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 부어주셔서 남은 여생 물질로 인해 궁핍해하지 않게 하시고 넉넉하게 후하게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일 때마다 복음의 증인이 되는 공동체로 축복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로 축복하시고 사람을 키워가는 공동체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우리의 입술로 주를 찬양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